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알려주신 그 주님에 대하여서 주님을 주님으로 대접하며 섬기며 순종할 것을 또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의 큰 이적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이적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참 놀라운 것이죠. 먼저 첫 번째 그러한 이적은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백부장의 종을 고치는 그러한 이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에 그 6장에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다 들려주시고 어디로 가셨냐 하면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유대의 마을이라고 하는 가버나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중심 그 도시로 다 다시 돌아가신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곳에 가셨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자마자 한 무리의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들은 누구냐 하면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이 유대인의 장로들이 왜 예수님께 이렇게 왔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백부장이 이 유대인의 장로들에게 청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백부장 같은 경우는 유대인의 장로들과 굉장히 그 친밀감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의 장로하고 이렇게 관련을 맺으면서 친해지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이러한 관계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아닙니다. 아무리 백부장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이 백부장은 아마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이 유대인의 장로들이 와서 이 백부장의 그 종이 병들었다라는 것을 전하여 주겠습니까? 우리 5절 말씀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백부장이 우리 민족을 평소에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서 회당을 지었나이다. 평소에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잘해주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마을은 로마의 그러한 그 군사 주둔지가 있었던 마을이고 또한 세관이 있었던 곳으로 로마의 그러한 통치적인 아직까지는 로마가 직접적으로 통치하는 곳은 아니라 할지라도 로마의 그러한 그 통치권이 미치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이들이 분명히 관계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불구하고 이렇게 관계가 좋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백부장이 유대인들에게 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서 사랑하고 또한 회당을 지어주는 이러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냐면 간절히 구하였다라고 말하죠. 간절히 4절 말씀 보면 간절히 구하면서 무엇이라고 예수님께 요청합니까? 이 사람에게 이 일을 하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백부장의 사랑하는 그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당신께서 가셔서 이 사람의 그 종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백부장을 향한 유대인 장로들의 그러한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백부장이었었고 또한 그렇게 행동하였던 이러한 백부장.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 뒤에 바로 보면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 장로들의 그 말을 들으시고 나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집에 가셨는데 거의 이제 많이 도착하였던 것 같아요. 그 집이 멀지 아니하였는데 백부장이 이번에는 두 번째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첫 번째 보냈던 그러한 사람은 이 유대인 장로들이었었는데 이번에 보내는 두 번째 그러한 사람은 백부장의 벗들을 보내었다라고 우리 6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사람을 청한다라는 이야기는 왜 청하겠습니까? 예수님 급해요. 빨리빨리 오세요. 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청하려고 뭐 보통 보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백부장이 그 사람을 보냈던 것은 예수님이 빨리 오시기를 위하여서 청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6절 말씀 보면 왜 보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주여 수고하시지 마시고 그냥 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라는 게 바로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두 번째 그러한 사람들을 보낸
이유였습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어찌 보면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저는 처음에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왜 오시라고 빨리 청하고 나서 또다시 오시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실까? 이 백부장의 그러한 모습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렇게 금방금방 막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예수님을 좀 무시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을까? 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백부장이 왜 예수님을 오시지 않아도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두 번씩이나 강조하면서 말하는 것이 있죠. 그게 우리 6절과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집에 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것이 그냥 입에만 그냥 뭐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는 반복해서 우리 7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죠.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나는 예수님 앞에 내 집에 들어오심도 감당하지 못하겠고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기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두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에게 대하여서 그 벗들을 통하여서 그 말을 하였던 첫 번째 단어가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주여, 주여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시대에 로마 백부장에게 주는 오직 한 명입니다. 그 주가 누굴까요? 로마의 황제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백부장이 되면서 로마의 황제를 주인으로 모시기를, 평생을 주인으로 섬기기를 그들은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로마의 그러한 황제를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 로마의 백부장에게 주인은 한 분인데, 한 명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지금 그가 예수님에 대하여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여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로마의 그 황제가 나의 주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지배 민족으로서 로마의 백부장임에도 불구하고 피비짐의 민족이자 식민지 사람인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놀랍게도 그는 예수님을 자신의 주로서 자신의 머리를 조아리며 겸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가 예수님 앞에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이러한 소리를 들을 때 그는 자신 앞에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앞에 한번 보십시오. 오늘 그가 그 유대인의 장로들을 청하면서 장로들이 말하였던 것이 있죠.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한 일이다. 이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내서 그 예수님을 청하는 그러한 마음, 백부장의 마음의 첫 번째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신이 내가 이러한 것을 행하였었는데, 내가 그 회당도 고치고 유대인들을 사랑하였는데 당신이 나의 사랑하는 그 종을 와서 고쳐주는 것이 합당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는 예수님이 오실 때에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그가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 감당하지라는 이 단어가 앞에 나와 있던 합당하니이다라는 그러한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오시자 나는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라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게 되어질 때 있는 일들 아닙니까?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러한 모습을 볼 때 발견하는 그러한 것이었었죠. 이사야 선지자가 나는 당신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가 아니라 내 입술이 너무나도 부정하여서 나는 당신의 말씀을 말할 수 없는 부정한 입술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나는 어린아이여서 당신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서 발견한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당신 앞에 합당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에 바로 이것 아닙니까?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나는 예수님께 죄를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께 나아가게 합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나에게 오시는군요. 이게 바로 오늘 백부장이 예수님께 드리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가 무엇이라고 예수님께 요청합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예수님이 직접 오시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가 고백하는 것이죠.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리고 이러한 백부장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예수님의 그러한 반응이 9절 말씀에 나와 있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느니라. 바로 이 백부장의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여주지 못하였던 그러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다른 어떠한 것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믿음. 이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 참된 제자가 누구이겠습니까? 혈통이나 어떠한 무엇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되어짐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다른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께 나와서 따르며 믿게 된 자들, 성도들은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시고 계시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이 세상을 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주로 믿으며 순종하고 있습니까? 오늘 백부장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여주고 있죠. 오늘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더 큰 이적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세요. 어떠한 이적을 보여주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러한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장로님께서 이 낙태 그거 하시면서 그 말씀을 전해주셨었는데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두 무리의 행렬이 나왔었죠. 그렇죠. 오늘 말씀을 보면 두 무리의 행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나인이란 성은 이 가버나움에서 한 30km 정도 떨어진 그러한 곳입니다.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마을이라고 하면 이 나인성은 이스라엘 골짜기에 있는 그러한 성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30km 정도를 걸어서 내려오신 것이에요. 걸어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에 30km 정도를 내려오실 때에 많은 무리와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였다라고 11절 말씀을 보면 말하고 있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과 교차하는 또 다른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그러한 장례 행렬의 무리들이죠. 이 죽은 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독자예요. 어머니는 과부입니다. 이 시대의 과부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이냐면 오늘날에도 지금 그 중동 지역에 가게 되면 여성 혼자서는 다닐 수가 없습니다. 항상 조그만 아이라도 데리고 다녀야 돼요. 그런데 이 과부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죠. 소망이었던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독자예요. 독자. 오늘 이 죽은 자를 메고 나온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 청년 한 명만 나오는 것이 아니죠. 이 어머니도 그 마음에서는 사망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슬픔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곳이에요. 다 울면서 나오죠.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그 죽은 청년도 그렇지만 그 과부 여인을, 이 어머니를 보면서 어떡할까 어떡할까, 그 성에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과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렬과 이 장례의 행렬, 죽음의 행렬 맞부딪혔어요.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은 그 아들을 둔 그 과부를 보고 어머니를 보시며 말씀하세요. 울지 말라, 울지 말라. 13절 말씀에서 말씀하시죠.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면서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울지 말라라는 것은 단순히 위로하는 말이 아닙니다. 왜 울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오늘 13절 말씀은 중요한 한 단어를 이야기를 하죠. 주께서.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울지 말라라고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가까이 가시죠. 그 관에 가까이 가세요. 그리고 손을 대십니다.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관에 가갖고 가까이 하지도 않고 보통 여기에 그 관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관에 손을 대면 자신이 부정한 자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가까이 가셔서 관에 손을 대시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그 관에 손을 대시며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청년에게 말씀하시죠.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은 청년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명령을 하세요. 왜 거기에 누워 있느냐?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죽은 자가 일어나서 앉고 말도 하고 어머니에게 가게 되어지는 것이 일어나게 되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주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그래서 두 이정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생명의 주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죠. 그 시대 모든 사람들 앞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의 주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생명의 주로 믿으며, 예수님을 생명의 주로 맞이하며, 예수님을 생명의 주로 섬기며 그 앞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 믿음으로 그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왔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었던 자에게서 살리신 그 사람과 같이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영하 13도나 되는 이 추위를 뚫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주가 되어주셨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님 앞에 생명의 주로 모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입술로만 생명의 주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명의 주로 대접하며 믿으며 그 앞에서 살아가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